창세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아담의 아들 이 셋이라는 그 아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은 그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있습니다. 그 에노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낳을 이 시대에 놀라운 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셋과 그 아들 에노스의 신앙이 그 당시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에노스의 신앙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노스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끈다는 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귀의 힘을 얻든지 하나님의 힘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노스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노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노스는요, 사람을 깨우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깨우치냐? 인생은 죽음 앞에 허무하다. 인생은 죽음 앞에 무용지물이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자가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 인간 이런 뜻도 있고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은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깨지기 쉬운 사람, 나약한 존재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은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장명하는 데 가서 이름 좋기도 하고 장래 이 아들이 이 딸이 어떻게 될 걸 생각하면서 좋은 이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고 지은 것일까요? 이 셋이요,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아주 귀중한 이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와이프를 창조하셨는데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려준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사건을 셋이 아버지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은 인간은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허무한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은 흙먼지로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지로 다 바뀌잖아요. 저희 아버님 15년 만에 묘를 파보니까 뼈가 거의 없어요. 다 흙이 돼버렸어요. 인간은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셋이 이 사실을 자기 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까?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다. 흙먼지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거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는요, 자신의 이름이 왜 에노스라고 지어졌을까 궁금했는데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인간은 이래서 허무한 인간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이름을 에노스라고 주셨구나. 나도 그럼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줘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 나는 에노스요 하면서 그 이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돌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특별한 방법으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창녀를 데려다가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인 음란을 한다고 그래요. 놀라운 건 영적인 음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육적인 음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항상 영과 육이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를 불러서 아주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결혼해. 그리고 애를 낳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고멜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는다. 사람이 나무를 캐서 옮겨서 여기저기 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캐서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은 이 나라를 또 캐서 다른 데 심을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AD 90년에 완전히 다 뽑아버렸어요. 백성들을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2000년 만에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분해시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멜이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세 번째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으라고 명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음란한 자리에서 머물러 앉아 있게 된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가 장녀를 통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데는 자기 남편처럼 섬기는 이런 음란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여호와, 예수, 할렐루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에노스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평균 나이가 912세였습니다. 지금보다 10배나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평균 나이가 10분의 1이 준 80세, 90세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이나 지옥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향락과 생활의 염려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10배나 더 길게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서 그 아담이 대대손손 930세까지 살 때까지 계속 알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과 아름다운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는 이 세계에 무관심을 했어요. 그러므로 에노스는 이 세속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통하여 불철주야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임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큰아버지인 의인 아벨이 불의한 자에게 죽었던 것처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전체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장수했어도 그가 몇백 세를 살다가 향수했더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3절, 27절, 31절. 자,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930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912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905세까지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모두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도 떠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옮겨짐으로써 떠나고,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예측했다 그러면 지진 날 때 빨리 피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날 때 빨리 피할 수 있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풀 같은 인생, 비워지면 바로 시드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는 것 정해진 것이다. 처음부터 정해놨다. 범죄하는 순간부터 정해놨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우리가 방탕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함과 술 취하는 일 조심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술 취함과 방탕은 좀 이해가 되는데 생활의 염려,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활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마음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덫에 걸리는 짐승처럼 우리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뭐 할 거야 계획은 세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리이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살고 와. 너 더 살다 보니까 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빨리 데려가시는 거야. 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에 빠져 죽고, 비행 폭파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에 나가 죽고, 또 불타 죽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으셔요.
다만 죽을 때에 그 영혼이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병들었어요. 몸에 진물이 질질 나와요. 개가 와가지고 진물을 핥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불쌍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날마다 호화오식하면서 잔치를 베푸고 살던 그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건 똑같아. 뭐 병들어 죽건 부자로 살다가 뭐 호화스럽게 죽건 죽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 세상이 문제라고 말이야. 이 거지는 죽음과 동시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낙원에. 이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면 여기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설합니까? 이게 2000년 이상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대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야.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고 영원한 평안의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생명 내가 주관하는 줄 알아요. 내 사업 내가 주관하고 내 가정, 내 인생 다 자기가 주관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큰 창고를 짓고 재물을 많이 쌓았어요. 그 창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어요. 야, 내가 이만큼 부자구나. 내가 이만큼 참 많이 모았구나.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창조해 놓은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돈을 벌게 해준 겁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뭐냐? 자기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만 취해서, 세상 것에 팔려서 영적인 거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호사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허골 훈남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처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장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너무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에노스는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깨우쳐 준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을 깨우쳐 주면은 부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돈 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너에게 쓰라고 빌려준 것뿐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노스는요, 어떻게 해서 부흥과 회개 운동을 일으켰느냐? 죽을 운명에 처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명길을 알려줍니다. 에노스는 죽음을 당하는 허무한 운명에 처한 인간의 무상함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 처한 소망 없는 인간에게 사는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어떻게 살 길을 전했을까요? 첫째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했습니다. 쭉정이에게 생명을 주어 알곡을 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도록 증거했습니다. 이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에노스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죄를 사함받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에노스는 그의 아버지 셋으로부터 의롭게 살다가 순교한 의인 아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떤 신앙 가졌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아벨은 어떤 신앙이냐? 희생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속죄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이어받은 에노스는 죽음 앞에 놓인 죄인들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희생제물을 드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속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불렀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 얻는 자들을 날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가 변하게 된 거예요. 은혜의 시대로 변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혹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속죄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높은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높은 법으로도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법, 종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에노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게 뜻밖의 더해지는 축복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이 셋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에노스 시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난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게난이란 어원은 카나안인데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 그 뜻입니다. 이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 게난입니다. 그래서 게난이란 말은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드디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게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시대상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게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하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주 앞에 저 사람 말 듣고 나온 것 뿐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음 앞에 무능한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은 뜻밖의 죄사함을 주시고 뜻밖의 의롭다함을 주시고 뜻밖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왔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건, 그냥 한번 다녀보려고 왔건, 아니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왔건, 와이프 때문에 왔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죄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면은 우린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뜻밖의 일이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분을 만나는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뜻밖의 얻은 아들. 둘째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은혜 받은 것이 뜻밖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자였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으면 비가 담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린 마음의 그릇을 다 뒤집어 놓고 있어요.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큰 고통을 주었던, 자기 말로 포행자요 악행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죽을 때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짓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불러서 직분을 맡겼어요. 무슨 직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 얼마나 귀중한 직분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건 정말 여러분들 무지한 거고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쏟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개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마지막 그 이유는 뭐냐면 뜻밖의 광대한 소유를 얻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광대한 소유가 뭡니까? 이 땅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땅을 떠나요. 그럼 광대한 소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시한부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받고 뜻밖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보장받았는데 이것이 뜻밖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여러분, 이 호사가 남은 거 몇 절 부르겠습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지식도 물질도 땅에서 얻은 모든 것도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천국의 복이 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붙들려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메어주는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문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양옆에 못 박혔던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가 어마어마한 예상치 못한 복을 받았어요. 왜? 예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의로든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뜻밖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거의 20년이 지나도 큰 이렇다 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의 이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부흥회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이제 나누어서 여자분들은 평안 북교회, 산정원교회, 남문교회, 서문박교회 해가지고 모여서 그 선교사들 부인이 집회를 또 인도했고요. 남자들은 또 장대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사경회는 13일 2주를 기간으로 하게 됐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회, 오전에는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회, 오후에는 노방전도,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10일이 되도록 10일 동안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한 역사 안 나타납니다. 전도의 성과가 없습니다. 회개운동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참 걱정을 하면서 이제 14일 날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합심 집회를 하자.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15일 새벽 2시까지 남은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철야기도 시간에 길선주자는 장로가 앞에 단상에 나오더니 자기가 이런 자백을 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재산을 정리해 갖고 부인에게 맡기라고
이 100달러의 거금, 그거를 줬는데 내가 이걸 횡령을 했다. 부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청일전쟁 때 당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여성도 회개를 했고,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을 먹고 와서 저주를 퍼부은 남성도 회개를 했고, 첩을 2명씩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단이나 훔친 여성, 한둘씩 나가서 계속해서 죄를 자백합니다. 이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회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말을 치면서 두들기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통격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평양 시내에서 경찰관을 하던 방은덕이라는 이 순경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포라고 불렀어요. 순포. 이 경찰관이 이 사경의 기간 중간에는 죄인들이 많이 온다, 이 소리를 듣고 장대현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죄인들을 많이 붙잡아갖고 내가 실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암행순천하는 이 방식으로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의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하면서 설교하는데,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은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가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하면서 강력한 선포를 했어요. 그때 이 경찰관은 방언덕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찔렸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 도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온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날로 이 방은덕은 순포직 경찰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귀향하여서 맹산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회개를 목격한 외국 선교사들이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가서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자백을 하면서 배상을 해주고 사랑하고 절도한 사람들 갚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목사들은 각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윌리엄 스왈론 목사는 전라남도 광주군까지 갔고요. 윌리엄 헌트 목사는 경상북도 대구에 갔고, 조선주 목사는 평안북도 의주부 한성부로 갔습니다. 평양신학교 학생들은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충청남도, 회덕군, 전라남도, 무안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조선 기독교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고, 신앙선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도, 봉사, 헌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경회가 열리는 곳곳마다 공적인 회개와 더불어 이 회개가 3개월 동안 지속을 해버렸어요. 전 대한민국을 덮어버렸어요. 우리 이웃나라 중국, 청나라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거기서 온 신학자 호만성, 장석정이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개운동을 목격하고, 청나라에 가서 평양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더니 그곳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한국에 외국 선교사들이 많았었는데 한국에서 선교 그 임기가 끝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선교할 때마다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도 회개의 불이, 부흥의 불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된 걸 아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에노스의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노스는 집행유예 시한부 인생을 살 인간들에게 인간은 흙먼지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시한부 인생이다. 그걸 깨우쳐 주었고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 앞에 나와 속죄 제물을 드려서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분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충성하게
자국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니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사랑하신 주님께 주님 것으로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살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날 궁일하게 달라고 자정하여 더럽고 추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주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니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너희가 주님 것으로 살아가기를 견뎌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게 살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일 다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향기롭고 축복된 천국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 눈이 밝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흙에서 시작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의 소망 외에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성령의 바람, 회개의 바람 불어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날로 주님을 닮아나가는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등과 기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무회에 가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은총에 품 안에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여 계속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발걸음들로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특별히 북한의 지하에 피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와 세계 복음 전선의 부름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